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여우신 3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번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네, 신나님 저희가 오늘은 어떤 거를 다룰 예정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헛웃음이 갑자기 잠깐. 자, 그럼 신나님 저희가 어떤 걸 다룰지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각자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머글님. 네, 안녕하세요. 머글입니다. 저번에 나왔던 거 오늘 이렇게 의기소침되죠? 저답지 않게? 책이 너무 두껍다. 모르겠네요. 괜히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학꼬꼬마 신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 이후에 방송을 하고 엄청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신꼬님을 너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신꼬님은 주변에서 어떤 반응 없으셨나요? 주변에 들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들으라고 영업도 하셔야죠. 좀 하시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그랬어요. 찍은 줄도 모를 것 같아요. 예. 저는 질문을 받았는데 박영호 저자께서 연락하신 적 없냐고. 아 진짜? 네. 니네 일로 와 다. 이 새끼들 어린 놈의 새끼들이. 그분 귀에까지 들어간 거면 성공한 거죠. 아, 그렇죠. 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양희원님의 연락도 기다리고 박교모님의 연락도 기다렸다. 아니 근데 저희가 뭐 그렇게 나쁜 말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언니가 제일 제일 나빴잖아. 옹호해 주시는 머글님. 그 성의가 없었다. 저자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던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부끄러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웃겼어요. 이해하려고 그분이 성의가 없었다. 굉장히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이해하는 방송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의 내용보다 저자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방송을 하는 네. 거죠. 그렇지. 어떨십의 이 자기도 몰랐던 저자 자신도 몰랐던 이런 심리를 내면에. 그치. 내면. 이런 거. 네. 뜨끔했을 걸 아마 들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이 심리를 그때서야 깨달으실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번에 책을 정할 때 일단은 이 공을 쏘아 올리는 분은 머글님이죠. 머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드라이한 거, 완전 드라이한 걸 한번 해보자고 그때 제가 말을 꺼냈고, 이거 1장을 읽으면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집에서 손들고. 네, 이렇게 머글님이 이제 말을 드라이한 걸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신꼬님이 바로 받으셔가지고 그렇지. 그럼 우리가 메인 믹스를 바로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웨인믹스를 읽고 이 전에 책이 나온 건데 그럼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제가 1장을 읽으면서 집에서 이렇게 저자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 바삭했군요. 너무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습기 가득한 촉촉한 책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맞아요. 아니 근데 읽고 나서 느낌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좀 약간 퍽퍽한 느낌. 저희가 책 이름을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랬구나. 네. 웨인믹스의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 바울 공동체의 사회문화 환경, 이거 박규태 선생님이 옮기신 IVP 책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책이죠. 네, 올해 나왔어요. 네. 이게 원래 오리지널은 198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옮긴 지는 전에 번역책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거 두 번째 번역. 네, 근데 두 번째 번역이고 이건 2021년 3월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온 지 한 반년. 그러니까 인쇄가 된 지는 그렇게 된 네, 책이었고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39년이 흘렀고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기념비적인 책이라는 거는 이제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가 박영호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은 거는 되게 좋은 무브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오늘 신코님께서 오시자마자 다음으로 밀어주면 안 되냐. 항상 지금 표정이 다음으로 밀어주면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 그러서 방송실 문 너무 앞에서 체한 들어오기를 사람 거부하는 상태가. 그렇지만 냉정하게 안 된다. 망하더라도 오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이 아주 신부님, 깨끗해 보여요, 이거. 아니 네. 굉장히 여기 아니야, 제가 많이 읽었어. 일단 우리가 이 책 워낙 방대하고 다루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인상평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신고님은? 저는 이 책을 읽은 적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금방 너무 경상도 사투리 안 나네요. 너무 자부심에 심하게 가지 말라고. 끝말만 들으면 서울말이라며. 방송용으로 자꾸 되는지 모르겠네. 뭐, 네. 위선을 내려놓고. 위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수업 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 수업 때 이 IBP 책이 아니라 원래 이 책이 한국 장로교 출판사인가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번역이 개판.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때 읽을 때도 되게 힘들었고 발제까지 해가면서 읽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다시 IBP사에서 나온 새 책을 박규태님 번역으로 다시 읽잖아요. 근데 이게 그 같은 책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 내용이 전혀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새로운 책은 잘 읽힌다. 예,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새로운 책을 보는 느낌으로 예, 좀 봤던 것 같고 이제 뭐 방송을 한다니까 열심히 줄도 긋고 메모도 하면서 봤는데 한 번 더 제대로 읽으면 정리가 다시 잘 될 것 같은데 될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보편주의라는 말이 제 마음에 꽉 꽂혔습니다. 마지막 장이 좀 더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마지막 장이 그나마 촉촉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촉촉해서 시원했던 거야. 인간들인 거야. 촉촉한 걸 욕하는데 촉촉하지 않으면 못 간겨. 촉촉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예. 아니다. 어쨌거나 오작하지도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정보를 좀 주는 예, 해석하고 정보를 주는 입장이었고 6장에 이제 저자가 뭔가 자기 의견과 함께 결론을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바울 사상에 있어서 보편주의라는 말을 발견을 했고 그것이 제가 평소에 공부해 왔던 거, 생각해 왔던 것 같고 일치하기 때문에 더 마음에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이제 보편주의라는 말을 바울 사상에 있는 보편주의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다가 이 책이 그것을 발견해 주어서 제가 이 책을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아마 이 책 때문에 저의 그 바울 공부가 저도 모르게 그 이후로 그렇게 인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예. 보편주의라는 말이 뭐예요? 너무 결론으로 바로 아니요. 저도 지금 그 말 들으면서 궁금했어갖고 물어보려고 보편주의라는 걸 했어요.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 건지. 보편주의 뭐였지? 촉촉한 부분. 그게 좋았다며. 그게 나는 바울 공부에 당연한 결정이기 때문에. 책좀 가장 큰 핵심 물어봤어. 되게 중요하다고 본인이 물어봤잖아. 말한 거 다시 물어본 것도 이렇게 당황할 일이야. 너무 뼈 맞은 듯이 뭐였지? 우리가 또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그 보편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 속에 지금도 통할 만한 평등과 해방의 사상이 있다. 그것을 발견했고, 근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도 하고 해석도 하고 또는 바울이 오해받을 만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설명도 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랬을 때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금도 통하는 보편주의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굉장히 가부장적인 1세기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경계를 허무는 일이고, 예,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고,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일,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에도 통하는 보편주의, 예,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신고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이거를 사회사적으로 그 성서 특히 이제 바울계 공동체에 접근하고
어떤 뭐라고 하지? 그런 식의 연구를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결국 남은 것은 신학이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그런 식의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당시에 사회사적 연구 볼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 속에서 유사한 점이 있었지만 다른 조직과 그렇지만 또 특별하다고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자의 설명에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됐다라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 촉촉하다고 느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그 결국 결론적으로 바울의 신학에 가서 딱 종착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읽었는지, 그러니까 신권이처럼 이렇게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웨인믹스가 마지막에 가서 바울의 신학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연구로서 사회사적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의심, 질문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그 사회사적 연구에 이 책이 이제 사회사적 연구를 제낀 되게 중요한 책이잖아요. 사회사적 연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그 신약 성서의 문헌적인 자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고고학이라든가 로마 전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 바울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들 다른 공동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의 어떤 의의 같은 걸 한번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메모를 붙여놨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사회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책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시작해서 했었고 그거에 대한 답이 아마 책이 스스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390에다가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거기 중간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우선 바울계 공동체가 처해 있던 사회 환경과 공동체 내부의 사회 형태를 가능한 한 충실하게 묘사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 바울이 제시한 가르침의 줄거리와 배경을 제시하고자 할 때 그 맥락을 확고히 마음속에 담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나 아니면은 그때 사회적인 환경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100%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한 한 그때 그 사회와 그때 그런 배경을 알고 그 성경을 읽는 것에 도움을 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 1장, 2장까지는 그런 맥락이구나. 그때 도시는 어땠었고 그때 계급은 어땠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 계층들은 어땠을 거다. 그 모양새를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3장, 4장, 5장 가면서 약간 건빵을 물 없이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콱 막혔는데 건빵 먹는데 별사탕이라도 줘야지. 별사탕도 없어 이거는. 그래갖고 그 이유가 뭘까 이러고 생각을 했더니 그런 어떤 바깥에서의 그런 사회학적인 시선보다 3, 4, 5로 갈수록 바울 서신에 대한 그 안에 해석만이 팍팍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 바울 서신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사회학적인 접근이라고 했는데 안에 그 성경의 내용 자체만을 이렇게 보는 것도 그런 접근인가 해서 저는 거기에서 좀 약간 의아한 느낌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딸렸던 거는 제가 생각보다 바울 서신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탁탁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읽고자 하시는 분은 성경책을 옆에 두고서 같이 읽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조금밖에는 못 읽었지만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더니 훨씬 좀 낫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읽었을 때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가 뭘 말하려는지도 알고 그래서 좀 이 책을 같이 있게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일단 권하고 나 바울 서신 다 알아 뭐 이러신 분이면 안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다 나왔냐면 사회사적인 그래서 저는
책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질문을 적어놨다가 한 390페이지 정도 가서 아 이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앞에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이었다가 중간에 가서 너무 성경 본문으로만 빠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우리 중에서 이제 바울 전문가는 신고님. 전문가라니. 네, 바울 아파. 그러니까 바울 아빠잖아. 바울 아빠시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이거는 뭐 신권을 띄워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바울의 서신이나 바울 연구에 되게 제일 많이 익숙하신 분인데 어떠셨어요? 요 읽으실 때? 제가 참 그 머글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추석서 읽는 느낌이지? 그렇지. 중간에 가서 약간 막 중간에 그런, 나는 이제 사회사적 연구를 해서 막 그 동시대에 사람들이 쓴 문헌이나 다른 문헌이나 그다음에 뭐 그 묘비명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본문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뭔가 우리가 포착하지 못했던 그런 1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그려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들어가는 말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들어가는 말하고 제 입한 서문이 제일 맨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38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 이 그 바울 서신이 제일 1차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를 보여주는 제일 가장 1차 자료이고 사실은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기록이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점을 저도 이제 왜 그런 느낌이 그 점을 제가 조금 뭐랄까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사적 연구라고 하면 좀 성경 외에 다른 자료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하고 이제 읽어보니까 아니 그 자료가 1차 자료란 말이죠. 근데 그 자료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료를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으로 이해했거나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 너무 우리의 선입견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저자는 이제 풍부한 사회사적인 당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초기 기독교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가장 많은 자료인 이 바울 서신 특히 7개의 바울이 썼다라고 확실하게 합의가 되는 그 서신 그것에 대한 어떤 이런 해석으로만 이것이 저자가 의미하는 사회사적 연구였구나.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이 책이 40년 전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게 흐름을 바꾸는 작업이었구나. 근데 아마 그렇게 돼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지금 왜 약간 좀 읽으면서 좀 익숙하다라는 느낌 많이 들어봤다. 왜냐하면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바울 서신 배우면서 많이 들어봤다라는 느낌을 봤는데 그게 혹시나 이 책으로 인해서 흐름이 바뀌어서 맞아. 그 연구가 바뀌어서 그 우리가 그 혜택을 본 것은 아닐까. 맞아.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39년, 40년의 갭을 생각을 하고 읽었어야 되는데 저도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랑 바울 서신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교수님들의 말에 이 책의 내용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새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읽으니까 여기 왜 들었던 것 같지? 그리고 왜 이 중간에 이 주석 느낌은 또 뭐지?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건 40년 전 책인데 그리고 그 사이에 연구들도 많이 됐고 이거를 교과서 삼아서 우리의 교수님들도 이걸 또 배우면서 우리한테 이미 다 전달을 한 내용인데 나는 그 사이에 갭을 또 인식을 못하고 이 책은 왜 이러지? 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잘못되게 좀 해석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같은 느낌으로 느꼈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지금 뒤적거리면서 이 책에서 뭐가 좋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학자로서의 어떤 면모가 느껴지는 부분이 쉽게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저는 좋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두 개를 갖고선 이건 이거야 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야 이건 우리가 충분히 몰라. 그리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반대라고 말하기에도 충분치 않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독자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만큼 본인의 어떤 여기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에 비춰서 설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본인한테도 스스로 워닝을 주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급하게 우리는 작은 거 한두 개라도 결론으로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는 거를 책에서 좀 볼 수가 있어서 좀 그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어떤 변증으로 쉽게 가지 않는다라는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다룬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기독교 대중 같은 경우에는 사회사적 연구라는 것 자체가 뭔지가 이제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어쨌든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있었던 그 사회사적 배경은 지중해 세계라는 그 지리적 위치에 놓여져 있고 1세기라는 시대 안에,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로마의 통치 하에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시대에서 그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연구한다는 거는 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이 방송이 좀 정보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1장이죠. 1장이 이제 바울기 기독교의 도시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이 믹스는 일단 기독교가 도시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운동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촌락을 근거지로 한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촌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는 도시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고 도시랑 시골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촌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웨인 믹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폴리스랑 코라라는 말을 쓰는데, 폴리스는 그러니까 그리스적 폴리스가 있고 로마적 폴리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리스적 폴리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도시들도 있었고 로마적 폴리스로 이루어지는 형태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그런 뭐 이제 아고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김나지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시 정부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게 있어서 어떤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로 간 사람이라도 이건 아고라구나, 뭐 이건 김나지움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헬레니즘화가 좀 어떤 균일하게 이루어진 면도 있었다라는 거고, 물론 굉장히 도시마다 달랐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그러니까 바울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언급된 도시들을 다 이렇게 분리를 하긴 해요. 그래서 얘네는 더 그리스적이고 얘네는 더 로마적인 면이 있었고, 근데 그 도시에서 뭐 주된 산업은 무엇이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 뭐랄까 이 로마 계층을 나누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도시의 계층을 나누는 거는 이 지금 웨인 믹스의 책보다 박용호 목사님의 책에서 그 믹스 이후에 이루어진 사회 계층들 나눴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ES1, 뭐 ES2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훨씬 더 세분화돼서 나눠진 거고, 근데 이제 거기 그러니까 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엘리트층은 없었다. 비엘리트층이 있는데 비엘리트층이 뭐 ES4에서 ES7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신분적으로 엘리트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죠.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믹스 책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네.
사회적 지위가 단순히 어떤 타고난 신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층적이었고 네, 되게 복합적이다. 이렇게 뭐 그리고 거기에 지위 불일치가 많이 있었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지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 뭐 이제 그런 거를 이 사람은 좀 약간 강조하고 싶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인지부조화 되어 있는 계층이 왜 그거를 그 초기 기독교 사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왜 기독교에서 더 많이 끌렸을까 그 계층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전의 책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신 부분이긴 했는데 그게 맞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노예이지만 또 자유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어디서나 늘 소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제가 사실 논문을 쓰면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사회사적 연구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들이 그러니까 쓰면서 저도 개념을 굉장히 혼동해서 쓰고 있고 그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포착할 수 없는 걸 포착하게 해주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개념 때문에 못 보게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18세기, 19세기의 노예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의 노예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노예는 일단은 인종적으로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흑인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백인들도 있었고 왜냐하면은 그리스 도시를 만약에 로마가 점령했을 때 그리스인들이 노예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노예들이 그렇게 다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지식인층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숙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뭐 의사도 있었고 네, 의사는 대부분 노예였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교사도 대부분 노예였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왜 이제 고대 사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공적 영역에는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적 영역에 진출한 어떤 그 해방노예들도 있었고 반면에 실제로 시민이 그 공적 어떤 지위를 공무원 지위를 가졌다 해도 일을 하는 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면도날처럼 이렇게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되게 막 이렇게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우구스투스의 집안의 노예는 엄청 사회적으로 높을 수 있는 거예요. 황제의 노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신 집단의 노예가 되게 많았는데 그 가신 집단이 엘리트층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로 유입될 경우에 제가 이제 이 표현을 클로펜보그라는 학자의 책에서 봤는데 사회적 자본을 끌어들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식의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작동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1세기 지중해 세계로 동방제이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이 막 활발해지면서 근데 무역이 활발해지면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동방제이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에 기독교도 그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중에 하나였던 거죠. 유대교는 그보다 뿌리가 더 깊긴 하지만 그 시기에 1세기에 유대교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는 거랑 그런 종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냐. 비슷했겠죠. 아닐까? 비슷하게 다들 정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사회사적 연구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기독교는 달라라고 빼놓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어떻게 생존했지? 어떤 방식을 구현했지? 그러면 기독교는 어땠지? 기독교도 되게 비슷한 방법으로 구현했을 텐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기독교는 생존했잖아요. 이분 믹스 물론 너무 훌륭하신데 제가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믹스도 역시 어떤 부분에서는 에클레시아는 달라라고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달라, 요런 부분은 달라. 아까 하우스랑은 이런 게 다르고 뭐 협회랑은 이런 게 다르고 뭐 유대교 회당이랑 이런 게 다르고 근데 다른 거를 찾기 전에 먼저 같은 부분을 찾고 왜냐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그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 회당도 협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콜레기움이라고 라틴어로는 하는데 콜레기움이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유대교의 분파인 기독교도 콜레기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콜레기움이라는 그러니까 그럼 협회에 대해 협회란 무엇이냐? 협회란 무엇이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협회라는 게 자발적인 거거든요. 대부분은 자발적 협회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그걸 만들었고 왜 거기에 가입을 했을까? 그러면 기독교도 만약에 협회를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왜 가입했을까? 되게 비슷한 동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왜 어째서 그러면은 그 유대교 회당이나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사람들이 협회라고 봤을까? 콜레기움이라고 봤을까? 그리스 로마 사회는 폴리테이아와 오이코노미아라는 그러니까 공적인 정치 영역과 그다음에 사적인 가정의 영역으로 두 개가 큰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여자는 오이코노미아, 그다음에 남자는 폴리테이아가 자기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로마가 그대로 이제 받았죠. 로마는 사실 그리스의 문화를 거의 그대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별로 야만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 그러니까 여태까지 학자들은 그 두 개의 영역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 문헌들이 발견이 되면서는 이 그 중간에 있는 협회라는 아주 수많은 협회들이 있었다. 근데 협회라는 게 되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협회라는 말 대신에 그냥 콜레기움이라는 말을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협회라는 거는 너무 뭐 무슨 뭐 이렇게 총기 협회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말자고 하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 15명에서 50명이나 60명 정도의 모임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약간 협동조합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동아리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냥 야 우리 여기서 동아리 만들자. 그럼 동아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아리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동아리를 만들고 규율을 만들어요. 그리고 회비를 만들어. 그 다음에 우리 그 규율대로 우리가 하자. 그리고 요 동아리에서 되게 중요한 그 기능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장례도 자기가 혼자서는 못 치를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가족끼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돌아가면서 그러면 장례 치러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 식사가 되게 중요했어요. 공동 식사를 뭐 한 달에 한 번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 공동 식사에 대해서도 후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돌아가면서 후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조금씩 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와인을 먹을지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같이 결정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제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모든 협회가 자기가 제의를 가지고 있었고 규율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 공동체도 자기 나름의 규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회당도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규율을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 거야. 그리고 그 협회들은 규율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재판을 하고자 했어요. 이것도 기독교 공동체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당국자들이 보기에는 새롭게, 그러니까 진짜 근데 한 줌에서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교회가 아니고, 막 10명에서 뭐, 커봐야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있는 그 집단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을 거고, 당시에, 그러니까 신약성서에 나오는 도시들을 발굴해도 기독교 관련된 자료는 거의 안 나온대요.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클로펜보그를 위시해서 그 캐나다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캐나다의 학자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믹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회를 좁게 봤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 협회는 정말 너무 다양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협회가 있냐면은 유대인도 그러니까 이민자 협회도 있어요. 이민자들은 항상 이민을 오면은 우리 동네 사람, 우리 민족이 모여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 협회에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의 그런 관습을 이어나가는 식의 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직업 길드들이 있고, 그리고 동네 협회도 있어요. 우리 같은 거리 살잖아. 그럼 같은 거리에 사는 사람들끼리 협회를 또 만들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앞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로서 이제 설명하는 그거를 읽으면서,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교회 집단,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집단을 만들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꾸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임과 비슷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게 갑자기 어디서 뚝 튀어나와 갖고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게 뭐 북클럽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다른 종교에서 했었던 모임과 비슷한 형식을 가질 거고, 갑자기 갑툭튀가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집이 됐건, 뭐 친구들의 모임이건, 아니면은 무슨 뭐 학교에서의 클럽이건, 그런 다양한 여러 형태를 결국 알고 있는 걸 가져다가 우리의 형식에 맞게 쓰면 그 종교의 색이 나타나면서도 그때 당시의 모임의 색깔을 밑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게 협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임에서 갖고 왔겠지. 그게 갑자기 뭐 어디서 생성되지는 않았을 테니 분명히 공통점과 차이점은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웨인믹스는 거의 이거를 처음에 이제 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시던 분이다 보니 이제 3, 40년이 지난 지금처럼 자료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모아보다 보니 어떤 기독교 공동체는 좀 더 이런 면이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나름 생각했던 것들이 뒤에 3, 40년 뒤에 연구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 해서 좀 더 다른 시선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저는 그 캐나다 그 분의 말씀도 클로펜보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보글보글 그분의 말씀도 일리가 드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문헌이나 연구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 장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거를 우리가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뭐가 있다고 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경험하는 어떤 것들을 다 갖다가 썼을 텐데 그렇다면은 다 거기에서 오는 색깔들이 있었겠구나. 바울 시대에도 그것들은 마찬가지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3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연구들의 그렇죠. 결론일 것이고 지금 제가 협회라니까 콜레기아가 뭐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용어가 엄청 많대요. 용어가 협회라고 부르는 그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협회가 엄청 말을 맞고 그래. 진짜 많고 외치고 싶었어. 진짜 많고 아까부터 들어갈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냥 협회 콜레기움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호회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자발적 자발적 맞아. 협회라는 섹션으로 해서 좀 잘 캐치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랬구나. 지금 그 말하셨던 유사점이라는 게 이게 자발적 협회는 이제 동호회, 길드, 단체 이런 거 다 있는데 말하셨던 유사점이라는 게 이제 그것도 믹스도 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구성원 간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고 일로 묶였고 종교 의식도 있었고 공동 식사 형제, 아니면 장래와 관련된 의식도 있고 후견인을 두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이제 차이점도 이제 믹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궁금한 게 이 믹스가 이제 차이점 그 에클레시아와 협회의 차이점은 그 베타성이 아까 말씀드린 베타성의 전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한 재사회화 과정이 에클레시아에는 있었다라는 거. 완전히 그 뭐냐면은 충성하는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과정, 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즉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신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후속 연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믹스가 지적한 차이점이 반박이 되었는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그 협회를 갖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연구에서 기독교 에클레시가 아닌 그런 협회에서도 이런 세례와 비슷한 재사회화 과정이
있었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차이점 한가를 이제 한 가지를 뭐냐고 하면은 이 협회의 사회계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위라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포용성이 있었다라는 걸 차이점으로 얘기하거든요. 협회와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그 사회에 이런 계층이 있는데 협회는 그 사회의 그 계층을 넘어가는 경계를 넘어가는 우리가 전에 이제 박영호 목사님 책임 얘기하면서 그 머슴이 장로되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발견되는 조직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후속 연구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한 가지씩만 하면 안 돼요? 일단 지금 2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제 죄사회화 과정, 세례와 같은 죄사회화 과정이 있었던가. 가입 절차는 다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입 절차를 통해서 이 신의 어떤 그 신자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제2 공동체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시스 제이나 이런 뭐 미트라스 교인가 하여튼 뭐 이런 제2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요구되죠. 가입 절차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다른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런데 가입 절차는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지? 그것과 유일하게 비견될 만한 것은 유대교 회당. 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믹스의 주장이고 이제 그런 다른 주장이 그렇죠. 제2 공동체는 우리가 있다. 믹스랑 그 다음에 있었던 그 교수님들의 연구를 생각했을 때 시차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40년 전에 먼저 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선구자죠. 했던 분이고 40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그 워낙에 또 기라성 같은 연구 하나가 나오면 그것이 맞는지 또 막 뭐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갭을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 믹스는 못 봤던 것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지만 기독교가 다른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싶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대교 회당과 그 기독교를 비교를 한다면. 유대 회당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할례라는 거는 한쪽 성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남성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성인들이 그 할례를 받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 안에서는 항상 그런 일종의 우리 교회에 가면 믿음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지위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위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세례라는 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신체적인 무언가를 감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성 여성을 똑같이 똑같은 어떤 정회원 그러니까 완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입 절차였다라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 사회에서 유대교보다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었던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 이게 204쪽에 있는 이제 지점 204쪽에 있는 포용성. 내용 중에 예, 그러니까 협회 믹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반 지금 말씀하신 협회에는 물론 그 명단에 이제 간부 명단이 남아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협회가 성격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건데 구성원이 그 구성원에 남자 여자 자유인 노예 출신 자유인 노예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많았다. 심심치 않게 있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범죄에 속한 이들의 역할이 평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거의 없다. 지금 에클레시아는 있다 이거죠. 지금 에클레시아의 증거는 이제 그 바울 서신이니까 그다음에 그거 예. 요거와 관련된 게 왜냐하면 동호회는 대체로 사회적 계층, 동질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들 대상 끌어모으고, 그런 게 협회 성격이었고, 에클레시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도 동질적인 교회가 있었고 이질적인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정은찬 박사님이 그 마케도니아의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 자체가 같은 그 길드의 사람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바울이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 무두장이,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들의 길드에 속한 사람들이고
아마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 어떤 도시를 가면은 요 자기랑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알아. 그쵸,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연장을 가지고 다니다 그걸 되게 뿌듯하게 생각했을 거다. 이렇게 믹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동질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 가정교회들이 되게 이질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그 파밀리아라는 것 자체가 로마 사회에서는 그 가부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부장이 딸린 모든 식솔들과 피후원자들과 거기서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심지어는 땅이나 집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파밀리아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파밀리아가 그 파밀리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됐어. 그럼 훨씬 더 사회적 계층이 이질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협회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모든 도시에서 다 같이 이질적이었냐, 사회 계층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비슷하게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서 훨씬 더 평화로웠다.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파밀리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지위 불일치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신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는 웨인믹스님은 처음에 이제 할 때 초기 교회는 이런 모습일 거야라고 했던 그거를 약간 되게 뭐라 그럴까, 투머치 심플하게 생각을 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모양으로 생각을 해서 초대교회는 이럴 거야. 그래서 협회랑은 이런 게 달라. 뭐하고는 이런 게 달라. 그거를 좀 약간 단순화시켜서 본 측면이 있고, 그 뒤로 30-40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으면서 초대 교회의 1세기 교회 모습은 그렇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도 다양했어. 그리고 협회도 또 이렇게 너무나도 다양했어.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30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보지 못했던 어떤 다각적인 모습, 그쵸. 훨씬 더 다층화된 모습,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회와 특별히 다르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발굴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약간 원형 같았던 모습들이 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구체화되는 그렇지, 거죠.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돌을 이렇게 많이 각도를 깎듯이 그렇게 좀 변화되었던 게 그게 아마 차이점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연구들이 있었으려면 원래 시발이 되었었던 웨인믹스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발전이 된 거니까 맞아요. 그 시작과 후를 비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협회 그 교회가 아닌 에클레시아가 아닌 협회 일반 그때 당시에 협회에 관련해서 남아 있는 자료에 그러한 그 지금 웨인믹스가 말한 1세기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예를 들면 바울 편지와 같은 그런 식의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웨인믹스가 그 부분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협회가 성격이 교회처럼, 왜냐하면 그 1세기 교회는 그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너무 후견인을 인정하지 않아서 바울이 소스네 같은 게 좀 존경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정도, 그런 것들에서 재구성해 볼 때 분명히 협회에서는 사회적 불일치가 있었단 말이지. 사회적 불일치가 해소되기도 하지만 일반인 후견인으로서 높은 존경을 교회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원오브댐으로 취급받는 그런 것들을 자제시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비슷한 증거가 그 협회 관련해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발견되지 않다면 믹스는 그 부분을 자기 논지를 계속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모든 점이 듭니다. 다 똑같다라는 건 네. 아니고, 근데 처음에 믹스가 이 부분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같은 점들도 뒤늦게 밝혀진 것들이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지 완전히 100% 같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박용호 목사님이도 이제 비판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게르트 타이센이 고린도 전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초기 교회 공동체를 재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는 되게 중요한 연구였는데, 타이센의 실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반으로 해서 재구성한
초기 교회 공동체를 전체 초기 교회 공동체로 적용시켰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에서 초기 교회라는 걸로 퉁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신고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일본은 동의하고 일본 동의하지 않는 게, 바울이 쓴 편지는 그 교회의 어떤 운영 규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에 관심이 있고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조언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이러이러한 규율을 가졌었어라는 그 규율이나 아니면 운영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서를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협회에 대해서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협회는 모이면 일단 규율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규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우리가 이런 규율을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돼라는 게 그 협회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 아이덴티티와 신뢰를 줬대. 그래서 거기 들어간 구성원들도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진짜 그 박영호 목사님이 그때 거기서 말했던 것처럼 노비가 장로가 되는 그런 경험을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이름 연구에서 예. 버시 같은 사람은 그 여자 노예 이름 보통. 근데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노예라는 것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도 사회적 지위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어쨌든 엘리트 계층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부분은 노예, 해방 노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시민, 처음부터 자유로 태어난 사람들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돈이 많은 노예가 있을 수 있고, 돈이 많은 해방 노예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후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했다면 이게 협회에서도 되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여 신분이었다라는 것 자체로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노비가 주인 대신 장로가 됐어랑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그것 자체로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한 노예가 아니에요. 완전 진짜 도망간 노예인데 이 사람을 바울은 동역자로 발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망간 사람을 뭐 어떤 그 개인적인 서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사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언급되는 그런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이 이미 그 사회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웨이믹스가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하는 논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돈이 많거나 이게 능력이 있는데 노예라는 신분 자체로, 혹은 여기 보면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된 사람들도 그 후견인이 그 노예 시절의 그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회적 일치적 지위를 맛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사회적 연구이고, 그럴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에서 능력을 발휘했을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막 관심이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써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겠죠. 예.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서신에 중요하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 논지는 믹스도 그렇게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노예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가난했다거나, 예, 완전 최하층 막 그런 사람이었다거나 그런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믹스도.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서에 언급되지 않은 이름을 가진 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미 되게 중요했다는 거고 그리고 탁월했겠죠. 예, 탁월한 그들이 헌신을. 근데 그거를 탁월한 헌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부와 지위를 획득한 명예를 획득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명예를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돌릴 것인가 저자들은 고민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불일치를 경험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사회적 일치를 추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나 이런 것과 자기가 그 집단에서 가지게 되는 명예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게 그 바깥의 사회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공공연하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막 그 상을 세워주고. 그 지점이 또 차이점이 하나 좀 믹스가 네네,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자리를 주지 않고 네. 예, 보통 협회나 이런 데 갔으면은 여자들도 많이 있었대요. 막 자리 크게 하나 말에 이름 남겨주고. 근데 교회 내에서 예, 그런 근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 저기 박영호 네, 똑같이 목사님도 했어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명예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가 독특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가 독특한 것은 예수가 그런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깨트리는 행위를 했고 공동 식사 자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어울린다는 건 사실은 나까지도 오염된다는 뜻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 식탁에 앉는다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말했던 파운더를 그러니까 그 설립자를 추종하는 집단이라면 그것이 이제 거기서 구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그 구현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현재도 그렇잖아요. 현대도 누군가 헌신해 그냥 헌신하나?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엄청 헌신해요. 정말 그분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계속해서 헌신하는 것일 수 있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어떤 존경이라던가 인정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동의 좀 해줘요. 당연히 존중 좀 받죠. 나만 이상한 예.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건 인간은 어디서나 똑같을 거고 그렇다면 그 정말 여성들이 엄청 중요했던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돈 많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던 건 사실이야. 근데 이 돈 많은 여성들을 잃을 순 없잖아. 기분 나쁘게 해서 나가게 할 순 없잖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고민을 했을까?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 이런 게 좀 되게 궁금하고 고민이에요, 요즘. 근데 분명히 그냥 보통의 회당이나 어떤 보통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남아있었을까? 하늘에 쌓이는 상급?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뭐랄까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 올라가면은 완전 다른 옷을 입고 뭐 이제 다른 존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믿는 그런 것이 작동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반면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나 정말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와? 이런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 초기 공동체에서 그때부터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거야말로 진짜 답 없는 질문들 아닐까? 그거 그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은 이상은 궁금은 한데 그 다이나믹이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를 것 같고. 근데 사회적 불일치가 이제 해소가 된 공동체에서 되는 방식이 그러니까 해소되었던 사람들의 그 일반 사회, 당시 사회에서의 지위가 반드시 지금 말한 꼭 교회가 그 에클레시아 바울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여러 가지 뭐 돈이라든가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은 이제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은 정말 그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여성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성령적 은사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은 방언이고 예언이야. 예.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왔냐면 이 믹스 책에 의하면 믹스 책에 의한 건데 믹스는 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2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잘 알거나 바울의 제자들이 썼을 만한 그 중에 대표적인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속도 조절이라는 박영호 목사님이 썼던 그 말은 정말 진짜 여기 믹스가 쓴 적절하면 제가 표시까지 해놨는데 나중에 찾을게요. 지금 모르겠. 하여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의 제자들이든 그 후에 조직이 할 정도로 뭔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은 뭐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사회적 불일치 그 사람들이 그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의 은사고 막 방언이고 예언이고 막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꼭 그렇게 이 두각을 나타냈던 분들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바깥에서도 그 두각을 충분히 나타내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분명히 루디아 같은 경우도 여기 빅스도 얘기했지만은 돈 많은 독립 여성이란 말이야. 그분이 바울 너 정말 좋은 가르침 하고 있네. 여기 묵어 막 강권한단 말이야. 그런 식의 그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쉬울 게 없지는 또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성 루디아와 여성 루디아가 교회가 아닌 그 일반 바깥 그레코로마 사회에서 누가 더 아쉬울 것이냐. 여성 루디아가 아쉬웠을 것이다. 여성 루디아는 그것을 더 펼치고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에클레시아의 매력 아닌가? 근데 질문이 지금 말한 부분에서 드는 질문이 내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믹스는 그런 사회적 불일치의 갭이 컸던 그런 사람일수록 기독교로 더 많이 모였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아니었어? 근데 더 많이 모였다. 그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더 매력적이었을까? 그런 말 없었나? 있었어요. 마지막에. 있었지.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깥 사회보다 그렇게 더 이 교회의 층이 그런 사회적 불일치, 인지 부조화를 더 많이 겪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더 몰렸다. 나는 그렇게 이해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거의 444쪽 그 상관관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거 봐. 사회 속의 모호한 지위에 따른 소망과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었을 거라는 견해는 타당해 보이는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믹스가 끝에 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질문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질문 이렇게 써놨어요. 답을 주셔야죠.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지금 드는 질문이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러니까 불일치라는 거는 모는 높은데 모는 낮다는 뜻이잖아요. 둘 다 낮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하층인 사람들, 뭐 일치를 이루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바닥인 사람들, 여성인데 돈이 많아, 노예인데 똑똑해. 뭐 이런 사람들이 나는 똑똑해서 그만큼의 대접을 받고 싶은데 노예여서 이게 좀 그래.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아무것도 일치를 이룰 것 같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매력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아니,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 은사. 근데 이분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만약에 은사가 없다면? 은사가 없다면? 그 은사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평등을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평등을 지향하는 공동체였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면은 고린도서 또 얘기하지만 정말 그 모습이 바울이 막 침튀어가면서 질책했던 모습이 밖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모습이단 말이죠. 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초대를 똑같이 받아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음식과 더 많은 음식을 맞아.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닌 주인을 모실 때는 밥 다 먹을 때까지 그 옆에 서서 서빙을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동일하게 고린도전서에서 안 지켜서 혼났지만 맞아. 동일하게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그
같이 먹고 평등을 누리는 그 자체는 굳이 그 사람이 뭐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이름이 여기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엄청난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예. 인정하는데 네네. 믹스의 시선에서 보자면 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네네. 그런 사회적 불일치가 기독교에서 어떤 그런 인지 부조화를 느꼈던 사람들이 기독교의 왜 매력을 느꼈을까라는 게 믹스 분의 주장이라면 예. 우리가 지금 신고님이 말한 그 포인트가 놓쳐진 게 아니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지.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이제 말인지 알아? 믹스의 어떤 관점도 약간 중산층 미국인의 관점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땐 좀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매력 아니면 뭐 중심 그게 좀 더 근본적이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식구님이 말한 그 예를 보더라도 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도 와서 그런 어떤 사회적 불일치에서에 나오는 그 갭을 어떤 뭐 이렇게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니즈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과연 믹스 분의 그게 믹스 분은 또 뭐야? 믹스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믹스 씨. 하이웨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회적 부조화로만 너무 몰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있었겠지만 아닌 부분이 조금 더 핵심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사회적 불일치 이론을 너무 이제 믹스 의견의 상당 부분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판 서문에서 믹스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언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모델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사회적 불일치도 그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질문이 그거였다는 거야. 왜 믹스가 그렇게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한 게 맞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내 인상은 약간 그랬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머글님의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일치를 어떤 포인트로 잡아서 그거를 끌고 간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되게 중간부터 계속해서 사회적 불일치를 부릉부릉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이제 끝에 가서는 그 사회적 불일치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심적이나 이런 힘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따뜻함을 얻고 막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저도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믹스의 한계.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볼 수는 없죠. 모든 걸 생각할 수는 없고. 근데 이분이 봤던 그 그러니까 지금 머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책에서 사용된 어떤 그러니까 믹스 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 그 이름 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갖고. 네, 그러니까 뭐 성명학 아니야? 그러니까 성명학처럼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사회적 배짱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하이라이트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고 그 중요한 사람은 사회적 불일치를 겪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말하는 그런 평등의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로마의 그 핍박 아래 십자가에서 죽은 어떤 파운더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같이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도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뭐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공동체의 초기 모습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삶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필요를
인해서 이 공동체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기반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신권님의 말도 맞고 그냥 이분이 서문에 쓴 그 말도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로만 하나가 모든 걸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점을 어디다가 찍는지는 그 저자의 의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잘못 읽을 수도 있지만 다 읽고 나서 그런 느낌이 사회적 불일치를 아예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이 들었다는 거는 어쨌든 거기에는 방점이 안 찍혔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여성을 생각할 때 신사임당만 생각하느냐. 신사임당은 다 어느 정도 갖춘 여자였단 말이죠. 자식들도 잘 길러, 뭐 남편도 뭐 그래. 그치만은 그런 사람이 사회적 불일치를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도 더 많은데 지금 신하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훨씬 많았을 텐데 그것까지 다 뭐 기록이 없으니 어떻게 해볼 수는 없겠으나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좀 다른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건 너무 역사학자 믹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는 거 아닐까요? 기록이 없는 걸 가지고. 기록이 없는 걸 갖고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 서문을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모든 걸 다 핏하게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선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또 제가 또 그 사회적 불일치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조금 더 크게 와닿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어떤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이론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믹스가 다뤘던 것 중에 사회적 불일치 문제 그러니까 뭐 사회 계층이 사회적 불일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다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계층적 불일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분명히 계층은 다양할 수도 있고 둘 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을 그것조차도 좀 이렇게 뭐라고 그 경계에 맞춰 뛰어넘으려고 했던 그 어떤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믹스책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쯤에서 두서가 많이 없어서 두서가 많이 없던 네, 죄송합니다. 두서가 많이 없던 그 1세기 기독교와 도시 문화를 급하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일단은 배가 고픈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한 건데 저희가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40년 전에 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었다. 갑자기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훌륭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40년까지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보충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읽으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는 어떤 뜻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맥락을 현대 시점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갖고 가야지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중요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일부 교회에서는 맥락 없이 그런 거 아무런 고려 없이 성경을 인용하고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얼마나 분별해야 되나 어려운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학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디에 좀 중심의 추를 갖고서는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읽혀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 사람은 중심을 여기에 뒀구나. 이런 거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게 저마다 다 각자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그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좋은 책이고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라는 거를 좀 알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전까지 바울서신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더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인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뿌듯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399쪽에 밑에서 보면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이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선교 신학의 맥락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보편주의라고 얘기했던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추구한 것은 이제 보편주의. 그다음에 바울이 경계한 것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막 미리 종교 같은 그래서 밀교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했다라는 말이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또는 바울 제자가 썼다라는 그런 서신에서 현대 시각으로 볼 때 여성을 억압했던 것, 억압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보편주의였단 말이죠. 그때는 그때 밀교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때는 그것이 보편주의였는데 그러면 바울이 보편주의를 추구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그럼 오늘의 보편주의는 무엇인가? 오늘의 보편주의는 오히려 여성평등, 여성주의가 보편주의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아닐까요? 바울의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린다면 지금은 이 보편주의라는 시대 정신 그렇게 하면 지금 교회가 취하는 그런 행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거 오히려 교회를 꽉 막힌 단체 밀교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성 강사님이 수요예배 오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듣고 질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남성은 좀 침묵하시면 어떤가? 정확하게.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딱 꽂히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성은 침묵해라. 그게 보편주의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남성은 그거 말할 여러 가지 정치 구조와 교회 내에서도 오히려 보편주의로 가려면 말할 여러 가지 그 기회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잠하고 들어봐라.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거 그러니까 물론 아닐 수 있고 좀 저 자신만의 해석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요, 좋은 나눔이었던 것 이렇게 같아요. 끝내려고 하는데 또 동의할 수가 없어. 다오르네. 동의할 수가 없어. 동의하거나 동의 안 하거나는 상관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큐티입니다. 저는 일단 그 네. 보편주의라는 말이 아까 처음부터 조금 너무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나 아니면은 목회서신 등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그 이제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일단 뭐 바울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시스제이랑 같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를 경계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시스제이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그 지배계층 남성들에게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시스제이에 대해서 읽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시스제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자들만 참여하는 제의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나 오늘 이시스제이가 가야 돼. 그럼 나오는 거야. 그리고 바람을 피우러 간다. 뭐 이런 걸 이제 유베날이나 이런 그
풍자 작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시제이가 그러니까 정말 나빴어. 보편적이지 않은 거지. 정말 나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그 팩트를 적은 건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은 풍자 작가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시제이가 되게 욕을 많이 먹는,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에 의한 그런 표현을 보면은 욕을 많이 먹는 게 일단 거긴 여사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예언을 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써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스라 피오렌자는 그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언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이시제이에서 그렇게 했대요. 이시제이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이시제이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리고 그 이시제이의 그 여신 이시스가 모든 남성 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으로 표현이 된대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하고 누구나 같은 힘을 부여받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진짜 인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시제이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건 뭐냐면은 여자들이 진짜 엄청 이시제이에 들어갔대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뒷얘기가 많은 거였겠지. 진짜 치를 떤 거지 남자 그 엘리트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그 초대교회 그런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 사회랑 반목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해서 이 사회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로마 질서에 순응해라 이런 메시지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맥락에 놓여져 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목회서신이 그런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서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부장적 퇴행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난 것 같고 그 목회서신과 바울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은 좀 바울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이제 책 읽은 페미니즘이 보편주의라고? 저 뭐래? 아주 너무 가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교회는 그럼 이제 신고님 침묵하시는 건가요? 나가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고칠 게 많다. 그러니까 여성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사회만큼 정도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겠지만 사회도 여성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을 보라. 이게 왜 나와 있는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은 지금 미쳤다. 이대나 무슨 이대녀는 없는 것처럼 정말 한 성만 보이게 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이제 대권 주자라고 뛰는 사회가 과연 여성주의가 보편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못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냥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보다 낫다? 그렇다고 사회를 따라가도 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조금 분리해야 되는 것 같고, 보편주의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도 그러면 책을 읽었으나 너무 어렵다. 이 대가의 책을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다루기로 한 것 자체가 약간 패착이 있다. 이거는 서평으로 써도 못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포인트들을 잡아서 재밌게 얘기를 해봤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댓글에 비판 남겨주세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욕하십시오. 댓글 읽어드릴 거예요. 네네. 댓글 읽어주세요. 네, 일단 지난 방송에 달린 댓글들 몇 개 읽어볼게요. 팟빵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님께서 긴 댓글 2개를 해주셨어요. 가끔 들어와서 듣기는 하지만 댓글은 남기지 않았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영우 교수님의 책이 의도 자체가 이미 대중적이라는 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에 이제 뭐 논문도 읽었어야 하고 뭐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하고요. 감사한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 대한 관심과 이 비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엠마뉴엘 워크님은 신기하게도 신나님하고 저랑 관심 분야가 많이 겹치는 듯 하네요. 라면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니고데모스라는 분은 역사적 예수와 관련되어 시당의 연못에 던져진 돌 하나에 크게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의 실존이라는 멍에를 벗고 나니 그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내용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31회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뭐 불투만 짱, 신나님의 한풀이 방송 재밌게 들었습니다. 라는 등의 댓글이 있었고요. 또 와당탕님, 이분 최근에 처음 달아주신 댓글러이신데요. 팟캐스트로 쭉 듣고 있던 구독자입니다. 여기서부터 난 감동했어. 따숩다 따숩. 댓글 쓰러 방금 팟빵 가입했어요. 초기부터 쭉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댓글 기능이 없어서 못 썼을 뿐이에요. 유유. 들을 때마다 이 팟캐스트 주일 아침마다 전국 모든 교회 입구에서 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아, 여자들 다 떠나기 전에 정신 좀 차려줄래? 여튼 앞으로도 응원하면서 열심히 들을게요. 사실 내용 좀 어려울 때 있어서 열심히 안 들으면 앞으로 이동 버튼 10번쯤 눌러야 하거든요. 그만큼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싶은 방송이라 소중하다는 뜻이랍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길, 그래서 앞으로도 방송 계속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동. 아니 근데 우리 그 네. 오디오 댓글 네네네, 그것도 읽어주실 거죠? 읽어드릴 네. 거예요. 오디오 클립은 앨리스라는 분이 우연히 페북에서 채널 추천하신 것 보고 들어왔어요. 오, 하트. 이런 방송 격하게 사랑합니다. 아직 2개밖에 못 들었는데 애껴 듣고 싶어요. 특히 박영땡 목사님이 쓰신 몰구리 클립은 대박 재밌었어요. 스마일. 그 책 살까 했는데 안 사기로. 죄송합니다. 진짜 깊이 사과해야 된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밑에 댓글로 저희가 샀습니다. 댓글로 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막 썼어요. 어쨌든 바쁘시겠지만 좋은 방송 계속 기다릴게요. 이런 신학 나부랭이 시스터즈 너무 소중해요. 라고 쓰셨고요. 늦은 후회라는 분은 콩님 추천받고 들어왔다가 며칠 동안 빠져서 듣고 있어요. 지식이 짧아 이해 못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새 여자 책도 바로 구입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겠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자, 우리 콩님에게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콩님에게 지분을 나눠드려야죠. 이 콩님의 이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 뇌가 정화되는 느낌. 그래서 오늘 걸 들으면 조금 심란하실 것 같은데. 정화됐던 뇌가 다시 약간 착색되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저는 오늘 편집만 하러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는 좀 책을 이제 네.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책으로 좀 얇은 책으로 해주세요. 얇은 책으로 골라서 네.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만관부. 네, 여러분 저희가 오디오 클립에 그 구독을 해주시면 네이버 스퀘어에 갈 수 있대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글린 신군님 감사합니다.